그 빌레몬서 책이라 하기에는 좀 너무 짧아서 민망하죠. 딱 한 장입니다. 앞서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와 같은 시기에 기록된 옥중서신이고요. 이때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주후 한 62년 경으로 예상이 됩니다.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을 때 바울이 쓴 거죠. 두기고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함께 들고 아시아 쪽으로 이것을 전달하러 오죠. 빌레몬서는 작은 사연 하나 있어요. 이 사연만 알면 뭐 그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라는 편지 수신자는요, 골로새 지역에 살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를 쓴 발신자는 바울이고요. 그런데 이 수신자, 발신자도 중요하지만 이 편지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받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그 중에 또 중요한 주인공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예,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이유는 앞서 골로새서 썼기 때문에 따로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 한 사람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이 특별하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서 내용은 참 정말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앞선 모든 편지와 함께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 편에 같이 보낸 거죠. 어찌 보면 그 시절 노예 한 사람 사연은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노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시절에 노예 한 사람의 신변에 관한 어떤 이야기, 이것은 별로 이 관심 갖지 않아도 될 만한 가벼운 이야기였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노예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은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빌레몬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어쩌면 아내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2년 동안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서 가정교회, 자기의 가정을 개방해서 여러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의 목회자가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의 가정이 비교적 여유로웠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에 모임을 주최할 정도면은 일단 여러 사람이 모일 만큼 집의 규모가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냥 뭐 한 10평, 20평짜리 거기서 한 20명, 30명을 모아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해도 이 넉넉한 규모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여차하면 그 곳간을 열어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또 음식을 대접하거나 사랑의 식탁을 차려줄 만큼 생활도 넉넉하고 또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물질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요, 사람이 여유가 있다고 다 풍성하게 베푸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 내 것을 나누어서 베풀려고 하는 선한 면이 있어야죠. 그죠? 그 사람 마음에 부유한 환경과 더불어서 그 사람 마음에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만큼 선한 의지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돈이 있다고 다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물질도 마음도 선하고 넉넉한 사람이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빌레몬만 마음 넉넉하다고 나눌 수 있나요? 예? 우리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물질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막 마음껏 퍼주고 나눠줄 수 있어요? 예? 아버지 마음도 여유와 자비가 넘쳐 흘러요. 그러면 나눌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죠. 누구 허락 받아야 돼요? 아내 허락 받아야죠. 아내 허락 안 받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실세는 누구예요? 어머니죠. 빌레몬의 아내가 중요해요.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어요. 따라해 볼까요? 아비야. 압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비야가 빌레몬만큼이나 물질도 마음도 여유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고요, 모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가정을 개방하고 여러 사람을 그 가정에 들일 만큼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하고 인격적으로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선한 뜻과 의지도 여유로운 마음도 있었다는 거죠. 남편 혼자 넉넉하면 절대 안 될 일이죠.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아비야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비야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맞아요, 넉넉하다란 뜻이에요. 아비야, 넉넉하다, 넉넉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섭리 때문인지 그저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비야의 이름 안에 가정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어요. 또 하나, 빌레몬 가정이 비교적 넉넉했다, 부족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오네시모가 함께 여러 노예를 부리며 살았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의 가정에 있었던 노예예요. 그 노예와 함께 여러 다른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 궁색한 가정은 아니었던 거죠. 노예를 부릴 만큼이니까. 이렇게 빌레몬의 가정은 물질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품이 넉넉하고 풍성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선하든 악하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세상처럼 미친 듯 부자가 되려고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한 것도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과 지혜로 부지런히 수고하면은 대단한 부자는 아니어도 처자식 건사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건강한 나라예요. 게을러서 못 살거나 미련해서 못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때문에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자기 주인 빌레몬의 적지 않은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요. 도망쳐요. 목숨 걸고 훔쳐 도망가는데 조금 훔쳤겠어요? 많이 훔쳤겠어요? 그저 몇 푼 훔쳐갖고 도망가진 않겠죠? 적어도 내 인생 바꿀 만큼은 훔쳐갖고 도망갔겠죠? 아마도 빌레몬은요,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믿을만 하니까 주인이요, 주인 빌레몬이 재정 전반을, 가정의 재무 전반을 아마도 오네시모에게 맡겼던 것 같아요. 동서양 막론하고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죠. 오네시모는 그렇게 적지 않은 재산을 다루게 되니까 순간적으로 들어온 생각이, 이 돈만 가지면 세상 어디 가도 노예 신분 감추고 부족하지 않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마음 갖고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 골로새에서요, 중앙아시아 쪽 가까운 그 골로새에서 튀르키예, 터키, 지금 터키 땅을 가로질러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요.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은 사람들 속에 숨어야 잘 살 수 있죠. 그 그냥 띄엄띄엄 있는데 소문 다 나죠. 그래서 지금으로 보자면 태평양 건너 미국까지 건너가서 도망가서 사는 거죠. 과거 뭐 가수가 있었어요. 힙합을 하고 뭐 이렇게 랩을 하는 친구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엄청나게 떴어요. 되게 건강한 이미지로 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심상치 않은 제보를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 지역에서 그 동네 사람들 재산 수십억을 갖다가 가로채 가지고 뉴질랜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취재를 했던 기자들이요,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그 부모님들이 한국에 와가 조사 받겠다. 근데 조사 받는 도중에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뭘 몰랐냐면 해외로 출국을 하면요, 그게 정지가 돼요. 집행 정지가 돼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나갔던 시점에 다시 들어온 게 시점이 연결이 돼가지고 아직 그 시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범법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실형을 받고요, 징역 받고 지금 다시 뉴질랜드로 추방된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오네시모가 바다 건너 다른 나라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대도시 로마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오네시모가, 이 도둑놈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네시모 이름 뜻이 뭐냐면 유익한 사람이죠. 유익한 사람. 구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익하다 못해 해롭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난 후에 오네시모는요, 바울의 증언은 그래요. 참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신기한 것은
오네시모가 셋집에 갇혀 있던 바울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 같은 연금 상태라 바울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하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는 곳까지 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만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만났을까요? 맞아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저 오네시모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밖에는 뭐 설명이 안 돼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앉아도 이러도 결국 복이 돼요. 그냥 우연히 했는데도 우연히 복이 돼요. 그냥 의도적으로 했는데도 의도적으로 복이 되고요. 뒤로 넘어져도 복은 받고요.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자, 그런데요, 복 없는 사람은요,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요. 어떻게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져요? 그 시절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 딱 맞는 도망친 노예. 원래 그래요. 로마 제국 시절에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친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대로변에다가 못을 박아서 며칠이고 몇 주고 그냥 살려놔요. 대로변에 다니는 수많은 노예들이 그걸 보고서 야,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일벌백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복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네시모가 주인집 돈 훔쳐 도망갈 때 어떤 꿈 꿨을까요? 이 돈 가지고 가면 첫 번째로 이 주인의 재산이죠. 그리고 나도 주인에게 묶인 몸이고요. 마음에 이것을, 주인 재산도 내가 갖고 나 자유도 내가 얻을 거야,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으니 집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빌레몬의 신분이 뭐였죠? 지금 빌레몬의 신분이 뭐예요? 목회자죠. 골로새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그 주인의 목회에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들이 별로 귀에 들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 그 마음에 다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면 제 아무리 귀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못 들려요. 어디 가서 듣죠? 훔치고 자유 얻어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죠. 돈은 가졌지만 어떤 돈이에요? 참 죄송하고 민망한 돈이고요. 억지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런 마음은 여전히 죄인이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잠언 28장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잠언 28장 말씀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죄인은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늘 도망간다. 맞는 말이죠.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요. 뭐 거리낄 것이 없죠. 근데 죄인은요, 그냥 뭐 쫓아오는 사람 없는데도 계속 도망 다녀요.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과정이나 상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떻든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도 목회자였는데 그 빌레몬 밑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로 가서 바울을 만남으로 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난 거죠. 저는 빌레몬이 실력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네시모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을 만나 변화된 거죠. 그런데 구주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그 죄인들 중에서 오네시모 자신은 더 죄인이겠죠. 더 죄인. 그죠? 더 죄인. 주인 돈 훔쳐서 죄인이죠. 허락 없이 도망쳤으니 죄인이죠. 그 시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노예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누구의 노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자가 의사 만나죠. 죄인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구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사실은 만난 게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네시모 바울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바울 곁에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누가 뭐 등등 여러 사람이, 두기고도 사실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가장 적극적으로 바울을 곁에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를 나에게 돌려보내라,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런 말을 해요. 신복이다. 신복.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요, 사람 몸 안에 있는 내장을 말해요. 그때 당시는 마음이 이 간에 있었다고 믿었어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 있다, 막 하트 모양으로 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특정한 어떤 내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 가죽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장을 말해요. 그 내장 없는 사람 있나요? 내장 없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내장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만큼 바울에게는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 예, 보여지진 않지만, 드러나진 않지만 바울에게서는 꼭 필요한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아내가 나에게는 간이에요, 콩팥이에요, 심장이에요? 십이지장이에요? 대장입니까? 뭘까요? 당신은 나의 간이야. 당신은 나의 십이지장이야. 막 그럴까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의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회개하고 구주 예수님 영접했다 해도 예수님이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만, 물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주인 빌레몬에게는 그러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 양심으로 잘못한 죄, 하나님께 잘못한 죄는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으면 돼요.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사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요, 죄는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속건제를 반드시 치러야 돼요. 속건제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내가 실수로 누군가의 것을 이렇게 손실하게 했다. 그럼 20%를 더해서 120% 갚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내 잘못이라 그러니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판정에서 내 잘못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몇 배를 갚아줘야 되냐면 2배를 갚아줘야 돼. 200%. 그런데요, 도망갔다가 훔쳐서 도망갔다가 걸렸어요. 그러면요 400% 내지는 소나 양, 뭐 염소의 경우에 따라 다르는데 400% 내지는 500%까지 갚아줘야 돼요. 그 주인 돈도 돈이고요, 자신도 노예인데 도망친 거잖아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시대 정서로는요, 도망친 노예는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대로변 십자가 못 박아두고 수일 많게는 몇 주를 그 이상의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른 노예들에게 보여줬단 말이죠. 저 같으면요,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오네시모 절대 가지마, 너 가면 죽어. 그냥 내 곁에 딱 붙어 있어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서 하실 거야, 이랬을 거예요. 저는 겁쟁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달랐어요. 아마도 이렇게 안내했을 거예요. 오네시모야, 네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작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인 너희 주인으로부터 진실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너가 자유를 얻고 네가 깨끗하고 홀가분하게 구주 예수님을 위한 영광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어. 이거 해결하고 와야 돼. 바울이 이렇게 안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는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빌레몬에게 가봐요. 너 용서 안 하고 용납 안 하고 안 돼. 너 도망간 노예에 해당하는 죄를 받아야 돼. 그러면요, 빌레몬에게 가서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러나 주인 빌레몬이야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잖아요. 아무리 봐도 오네시모가 생각할 때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이 빌레몬이 그렇게까지 그냥 박하게 할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또 바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할 처지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용서할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지역의 노예를 가진 주인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집에서 노예를요 그렇게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요 다른 집의 노예들이 또 그냥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어느 한 집에서 노예를 방치했다, 다른 노예들에게 반드시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남의 노예 일이라도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역 정서가 가만히 두지 않는단 말이죠.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고민되겠죠. 오네시모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면서 지금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이 편지를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가 들고 주인 빌레몬에게 전하러 가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 간절하게, 짧은 글이지만 정말 여기에 한 호흡 한 글자 한 글자의 마음을 담아서 진지하게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 나간 노예 한 영혼을 위한 바울의 정성이 정말 잘 드러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예요. 편지는 정말 짧아요. 그러나 그 정성의 밀도는요, 그 어떤 편지에도 뒤지지 않는다. 굉장히 밀도 있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보죠. 1장밖에 없죠. 자,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 디모데와 함께 연명으로 편지를 쓰고 있죠. 지금 내 곁에, 편지를 쓰는 내 곁에 누가 있는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죠? 바울은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예? 동역자라고 부르죠. 동역자라는 말은요, 쉬네고르라는 이 단어로 쓰였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우리 현대적인 말로 좀 바꿔볼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정미숙 권사님, 우리 옆에서 함께 일하는 이분을 누구라 그래요? 동역자라 그래요? 우리 동역자님 이렇게 하지 않죠. 동료라고 하죠.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자, 그러면 우리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사랑받는 동료 빌레몬과 하나님 말씀 나누어 가진 이상 이젠 선생과 제자가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동등한 동료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이고 넌 제자야. 이렇게 차별 두지 않고요, 이 거들먹거리지 않았단 말이죠. 2절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우리 같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느냐 제가 여쭤봤더니, 제 5분에게 은밀하게 여쭤봤더니 5분 중에 4분이요 웃고 말았어요. 안 읽는다는 얘기죠. 아무 소용 없어요. 주일 낮예배 때 오후 성경 강좌 수요 특강, 아무리 제가 성경에 관해서 설명하지만 성경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대해 설명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자원이 없으면요, 이것이 꿰어져 옥이 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요. 제가요 어제도요 막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3월 1일 월삭 기도회 하면서 그 오죽하면요, 그 기도 이 5개의 제목 중에 하나 성경 읽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읽는 줄 알았잖아 20년 동안. 안 읽는다니까. 안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계속 졸고만 자고만 가는 거지. 이게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눈이 또렷해진단 말이에요. 눈이 풀리는 이유는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읽으셔야 된다니까. 목숨 걸고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11조는요, 예, 시간의 11조는요 성경 읽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뭘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매 아비아와 여기서 이제 빌레몬의 이름은요 필레몬이라는 말인데요. 필레몬, 우정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정의 사람, 의리의 사람, 뭐 이런 얘기겠죠. 그 안에는 아피아, 넉넉한 사람. 예, 그래서 아내가 넉넉하면 남편의 덕이 쌓이죠, 그죠? 그 가정이 온 동네 존경받게 되고요. 지금 이 경우 빌레몬의 집이 가정 교회였으니까 이런 가정은요, 그들을 존경하는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르키포스, 그 집 아들이 이제 아키뽀예요. 예. 남편 이름 뭐라고요? 빌레몬. 아내 이름은 아비야. 아들 이름은 아키뽀. 그래서 아키뽀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마부란 뜻이 마부. 마부. 전쟁의 정서로 보자면 병거를 막 거칠게 모는 병사를 말해요. 전차병. 들어보셨어요? 전차병. 그래서 바울은 아키뽀라는 이름에 이런 정서를 담아서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르키포스와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전쟁의 정서로 해석해서 센스 있게. 예. 이 앞서 우리가 이 아키뽀를 향해서 바울이 너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너가 받은 사명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좀 격려해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런데 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 말은요, 아키뽀도 바울과 그 아버지 빌레몬과 어머니 아비아와 같이 함께 구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같은 반열로 축혀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해서 서열상 밀리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동료로서 그 반열을 대우해 주는 거죠. 이 아들 아키뽀도 아버지 빌레몬과 함께 두란노 서원 출신인 것 같아요. 함께 군사된 자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들과 아버지가 두란노 서원 신학교 동기 동창인 셈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아키포는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를 맡았었고요. 그러나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너무 부유한 도시라 목회자도 하나님도 별로 아쉽지 않은 교회였죠. 그래서 아키포가 목회를 안 하고 못 하고 지지부진하게 아버지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와서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 아키포를 바울과 아버지와 같은 동료 반열로 끌어올려 주면서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키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좀 너가 동요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네 집에 있는 교회가 바로 에바브라가 담임하는 골로새 교회와는 다른 교회예요. 지금 빌레몬과 아비아가 목회하는 다른 가정교회,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규모는 아마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정교회니까 적어도 한 20-30명 정도. 우리 영광교회처럼 단단한 교회로 느껴져요. 잘 감독되어지는 복된 교회였던 것 같아요. 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는 문안 인사죠. 큰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항상 빌레몬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기도로 교통하는 함께 구주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료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연대 의식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개토화됐거든요. 각자 살아가요. 개인의 신앙 가지고요. 근데 그게 너무 주관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표준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한 자리에 많은 수가 모여서 뭘 연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3.1절 집회 때 아니면 부활주일 때 오산시 연합에서 막 모이는데 거기에 10,000명이 모여야 된다, 10만 명이 모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구주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동료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료 의식이 장소에 모이는 것이 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료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5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구주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빌레몬이 섬기는 골로새 가정교회 안에서 빌레몬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목회하고 있는지 그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 다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가짜죠.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 잡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 잡는 믿음이다. 과거 사랑 없는 믿음으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잡았어요. 그냥 지쳐가지고 예배당 안 나오고. 사랑 없는 믿음은 사람 잡는 믿음이에요. 구주 예수님께 대한 신앙과 충성이 확실하면 그 신앙은 반드시 그 주변 동료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친절하게 배려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에요. 이런 참된 복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선한 삶과 사랑의 실천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가택 연금에 갇혀 있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빌레몬의 이 사랑의 실천이. 자, 6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 너의 신실한 목회가 우리에게 서로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이 사역이 구주 예수님께 상달되준 소중한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목회자 간에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느 교회 목회자들은요, 다른 목사님들을 인정을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냥 어설프게 목회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냥 자기 목회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목회는 존경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그곳에서 빌레몬이 하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서로의 그 소중한 사역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너의 사역도 나의 사역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목회자 간의 서로 사역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인사죠. 자, 7절 계속 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 여러 그리스도인이 자네로 하여금 마음의 평화를 얻었네. 나도 자네로 인해서 마음의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 이런 거 칭찬이 좀 과하죠.
자꾸 거듭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 넘치는 칭찬은 뭐가 있을까요? 칭찬 뒤에 뭐가 있을까요? 뭔가 부탁이 있을 것 같죠? 자, 8절 계속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나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자네에게 합당한 일에 아주 분명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어. 그러나 9절 1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 나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예,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명령하지 않아. 구주 예수님 위에 갇힌 내가, 구주 예수님 위에 갇힌 내가, 지금 갇힌 내가, 또 나이 많아 늙고 지친 내가 이렇게 자네에게 부탁할 뿐이네. 그 부탁은 오네시모에 관한 일이야. 명령하지 않아 절대로. 내가 갇혔거든. 내가 나이가 많아 지금 막 늙고 지쳐 있거든. 근데 내가 자네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명령하지 않아. 나는 부탁할 뿐이지. 갇힌 내가 늙고 지쳤거든.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와요? 바울이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부탁한대요. 되게 부담스럽죠? 차라리 명령을 하지. 바울은 그만큼 오네시모 문제가 빌레몬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큰 스승이 납작 엎드려서 빌고 부탁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아마 납작 엎드린 바울이 앞에 있었다면요, 빌레몬은 더 납작 엎드려서 바울보다 더 낮게 깔렸을 거예요. 갇힌 것도 무기로 쓰죠. 나이 많아 늙고 지친 것도 무기로 씁니다. 이렇게 갇히고 나이 많은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거절하면 천하의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하죠. 여기 오네시모를요 아들처럼 또한 여기고 있고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처벌하면 누구를 처벌하는 거예요? 바울을 처벌하는 꼴이죠. 바울이 아끼는 아들을 처벌하는 꼴이 되니까요. 아주 이중 삼중으로 아주 곤란하게 부드럽게 목을 죄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너에게 간구하노라. 명령한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선 부탁하는, 명령 내릴 수도 있지만 나는 부탁하네 그랬는데, 여기서는 간구한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나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부탁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너에게 내가 간구해요 이렇게 말해요. 11절 계속 봅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 오네시모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오네시모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 그 이름 가지고 재치 있게 말하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무익하다 못해 해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대로 유익한 사람이 이제 되었다. 12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예, 지금 바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딱 곁에 두고 도움받고 싶은 바울의 신복과 같은 긴밀하고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옆에서 이 오네시모가 자리를 비우면요, 바울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글을 빌레몬의 이 선처와 허락 없이는 나는 쓸 수 없어. 이 오네시모가 나에게 되게 긴밀하고 신복과 같은 존재지만 너가 허락해주고 너가 용납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오네시모를 쓸 수가 없어. 참 인격적이죠. 한국 교회 같으면 에이 그 목사님 그거 잘못한 거야. 이렇게 좋은 사람 말이야. 훔치기 전에 왜 그냥 못 줘? 막 그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 욕하고 그냥 편한 대로 써요.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13절 계속 볼게요.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사람아,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갇히고 어려워, 많이 힘들고 지쳤어. 그러니 자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자네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오네시모가 자네 대신 돕고 있네. 돕고 있어. 그러나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조차도 빌레몬 자네 승낙 없으면 나는 원하지 않아. 까짓거 오네시모 자기 대신 뭐 자네 대신 옥발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아프면 되는 거지 뭐
뭐 아프다가 뭐 그냥 안 나으면 죽으면 되는 거고 그죠? 일찍 죽으면 뭐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빌레몬 자네가 내 생각해서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네. 나는 그저 자네가 스스로 원해서 이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탁하죠.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결과적으로 보자면 오네시모가 자네를 잠시 떠나 도망쳐 나온 것은 결국 영원히 오네시모를 자네 곁에 두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이걸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어요. 지금 16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지금 나에게 오네시모는 노예가 아니네. 오네시모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오네시모는 노예 이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또 나의 형제가 되었다네. 그렇다면 세상에서 육체의 주인과 상전된 자네에게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자, 빌레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죠. 맞아요? 빌레몬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죠. 그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끼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죠?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형제 된 거죠. 그러니 이제 종 노예로 대할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네, 빌레몬 자네가 나를 동료로 또 친구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도 나와 같은 동료로 또 친구로 대해주게. 지금 지평에서 실감이 어렵죠. 과거 노예가 있었던 시절에 자기 노예를요, 자기 동료로 삼아요. 그것도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를 그 친구 반열로 인정해 준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 훔쳐 도망간 노예가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런 그 노예를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과 같은 반열,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영접해 줄 수 있냐는 거죠. 나아가 돈 훔친 집 나간 노예 오네시모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구주 예수님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라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 윤리의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장님이어도 자기가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에게도 구주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죠. 이건 세상에 없는 수준이에요. 사실 기독교 윤리는 구약시대 그 어떤 율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어요. 자, 18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 오네시모가 훔쳐 도망간 돈이 얼마인지 나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대신 갚겠네. 그러니 나에게 청구하게나.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친필로 쓰네. 진짜로 내가 갚을게. 친필로 쓴다는 것은 갚겠다고 생색만 내거나 신용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친필로 쓴다는 말은 서명과 같은 의미예요. 빌레몬이 진짜 오네시모 대신 갚으세요. 한 5천만 원 훔쳐서 도망갔어요. 막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면요, 바울이 정말 갚을 요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네가 지금처럼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나 자네가 나에게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 받은 것은 전적으로 나의 도움이었고 그만큼 나에게 빚이 있다는 것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네. 예. 이 빚으로 저 빚을 상쇄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분명히 나에게 빚이 있어. 근데 나 그거 빚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갚으라 하면 갚을게. 그런데 뭐 어쩌라는 거죠?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 사랑받는 형제 빌레몬, 내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부탁한 부탁에 대해서 자네가 합당하게 해주어서 나에게 구주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주게나. 21절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나는 자네가 나의 부탁에 순종할 것을 확신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네. 자네 정도면 오히려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긍휼하고 자비롭게 처신할 줄 내가 알아. 이런 얘기죠. 참 이 부탁 거절하기가 쉽지 않겠죠. 예, 짤막한 편지 한 장에 이렇게 큰 마음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2절에서 완전히 못을 박습니다. 22절에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숙소 마련해라. 이게 뭔 얘기예요? 무슨 소리죠? 지금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풀려나자마자 이 숙소 마련해 주게나, 풀려나자마자 달려오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가정교회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볼 거야. 그러는 거죠.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레몬 자네와 함께한 가정교회의 기도로 내가 곧 풀려날 거거든. 그러면 자네 집에 가서 지낼 곳이 필요하네. 내가 가서 지낼 곳 준비해 주겠나? 이렇게 말하죠. 참 인격적이고 겸손하게 부탁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줄 수가 없게 부탁하죠. 차분하면서 겸손한데 부드러우면서 인격적인데 근데 꼼짝 못해요. 이런 노련함의 힘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능력이죠. 자, 23절 계속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예, 그렇죠. 제가 아리스다고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고 마치 갇힌 사람처럼 바울 곁에서 지냈다는 의미를 골로새서 후반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골로새 교회 목회자 에바브라가 갇혔어요? 갇히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는 갇히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하기 위해서 골로새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데 에바브라는 갇히지 않았는데 갇힌 바울처럼 바울 곁에서 갇힌 사람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마치 갇힌 사람처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다고도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그죠? 2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예, 전부 다 바울 제자들이죠. 그런데 동역자 또 즉 동료라고 말해요. 이들 누구인지는 골로새 말미에서 벌써 다 말씀드렸고요.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5절이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빌레몬, 오네시모를 선대하려는 자네 마음이 변하면 안 되니까 구주 예수님 은혜가 자네 심령과 함께 계셔서 그 선한 마음 변하지 않도록 좀 꼭 붙들어서 그냥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마음 변하지 않게. 그죠? 저도 여러분도 다 구주 예수님의 종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그럼 동료네요? 아닌가요? 기분이 안 좋으세요? 동료네요. 그러니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섬겨야 되는 게 맞죠? 제 전공은 여러분 동료로서 성경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이 역할 맡은 형제요 동료일 뿐이죠.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그것을 하셔야 돼요. 빌레몬에게 일어난 일은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주 예수님 안에서는 복이 됐죠. 세옹지마예요. 말이 도망갔어요. 불행이죠. 그 말이 친구 말을 데리고 왔어요. 아유 좋아요. 그죠? 이런 세옹지마. 빌레몬 쓰기 4년 전 쓴 로마서가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잘못된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다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에브라함 링컨이요. 원래는 노예 해방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노예 해방 그게 뭐야?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경 사랑하던 링컨이요. 빌레몬서를 읽다가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말씀 빌레몬서를 읽다가 자꾸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이 말씀을 읽고서 뭐라고 썼냐면요,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 나라는 자유롭다면서요. 근데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노예가 함께 있는 나라는 없다, 이 한 문장을 쓰고 노예 해방을 외치게 된 거죠. 수많은 노예가 미국으로 짐승처럼 물건처럼 수입돼 왔어요. 그때는 그것이 불행이고 슬픔이었죠. 근데요, 노예 해방이 되었죠. 링컨을 통해서 그 땅에 살게 된 그 흑인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에서 살게 된 거예요. 대통령도 흑인이 됐고요. 이제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연방 고위직 관료 중에서 피부 검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 돌아요. 백인은 뼈 빠지게 일하고 흑인은 열심히 즐기고 유대인은 모든 것을 가지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미국을 누가 제일 잘 즐기냐면요, 누가 100% 즐기냐면 흑인들이 제일 잘 즐기고 누린다고 해요. 물론 아직 적지 않은 부조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 한 장의 편지 하나가 한 사람 마음에 심겨지고요, 그 결과 노예 해방을 외치고요, 그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눈앞에 전개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장 우리 눈에는요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변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고 꿋꿋하게 우리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과 삶을 지키면서 조금만 견뎌보자고요. 우리가 당한 불행 같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